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깊은 곳, 그 지성소를 이제 나와 그 다음 방에 있는 성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소의 구조를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그것을 배우고자 하오니 주여, 주님이 사랑하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그것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길 이 성막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특징이 명확한데요, 성막의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그곳에는 덜 중요한 것들이 위치하고 그곳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성막의 특징이 뭐냐면 성막의 깊은 곳, 다시 말해 중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곳에는 점점 중요한 것들이 위치하게 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극히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의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라는 방이 있는데요, 그곳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 중에서 오직 대제사장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 중에 딱 하루 대속죄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모든 성막의 장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 있었던 유일한 성물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였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성물은 법궤인 게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 법궤 다음으로 중요한 성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는 지성소보다 한 단계 바깥에 위치한 곳에 성소라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라는 방에는 오늘 말씀이 소개하는 것처럼 떡상과 순금으로 만든 이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성소에 떡상과 등잔대가 있는데 성경이 둘 중에서 뭐를 더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까? 떡상을 먼저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둘 중에서 떡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법궤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이 떡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떡상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떡상의 모양을 좀 보여드릴 텐데 좀 띄워줄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일단 이 떡상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분, 제가 이 상을 일컬어서 자꾸 떡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3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상 위에는 진설병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떡을 올려놓게 되는데 이게 특이해요. 여러분, 이 진설병을 이 상에 놓을 때 다다이스넌이라고 수북하게 올려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올려놓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무교병이라는 떡을 딱 12장을 구워요. 그리고 레위기 24장 5절 6절을 보면요, 이 떡을 상 위에 놓는 법이 있습니다. 한 줄에 6장씩 쌓아서 2줄을 나란히 놓는 거예요. 그렇게 12장을 놓는 거죠. 그러면 이 12장의 떡은 뭘 의미하는가? 바로 이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보면요, 제사장이 이제 어깨를 덮는 견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양쪽 어깨에 6지파씩 12지파의 이름이 어깨에 써져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무릇 대제사장이라는 것은요, 12지파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백성을 위해 있어요. 택자를 위해 있다라는 거예요. 택자가 없으면 제사장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는 내 백성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27장 1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방식이 뭐냐?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6지파를 서게 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다른 6지파를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소리치면서 선포하길,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에 선 것처럼 축복의 땅을 밟을 것이요,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에발산에 선 것처럼 저주의 땅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 약속의 땅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택자들로 하여금 복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약속의 땅의 용도라는 거예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성이 중요해요. 택자가 중요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택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 때 그 중심에는 택함 받은 12지파,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그러면 임재하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장의 진설병을 그의 곁에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이 12지파를 상징할 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의 경우에 이 12개의 돌을 택한 다음에 그걸로 12지파를 상징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소에서는요, 유독 떡으로 택함 받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사 선생님이 쓰신 칼럼을 하나 봤는데, 칼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예요.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의 몸에 병이 생겼다고 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뭐냐? 뭘 먹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뭘 먹었냐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질병 없이 무병장수한다고 하죠. 그럼 제일 먼저 추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먹는 게 뭐냐에 따라서 병도 진단하고 이 장수도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음식이라는 것은요, 먹는 순간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나를 결정해요, 음식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두셨거든요, 내 곁에. 그런데 택한 12지파를 먹는 떡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은 택자라는 존재를요,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분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택자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지만, 택자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통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감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울기도 하고요, 애통하기도 하고요, 비통해도 하십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택자가 있는 거예요. 택자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택자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면 하나님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픔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택자라는 것은 가치를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에덴 동산은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이요,
함께 살아갈 사람이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택자를 위해서 천국을 만들었지 천국을 위해서 택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택자는 유일한 존재고, 이게 되게 신비한 말이지만 기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이 인간은 돈 사랑하고 인정받는 것을 사랑하고 우상이 될 만한 음란한 사람을 사랑하지, 우린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깨달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요 짝사랑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은요 무한 짝사랑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짝사랑을 하냐고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함께 사랑이 아니에요. 짝사랑이에요. 그게 신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에서 택자의 중요성을 정확히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성막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곳에 택자를 상징하는 떡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자를 날마다 곁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택자는 하나님의 일부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은 택자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을 버리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자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말 너무 신기한 말씀이 있는데,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에 가장 가까운 곳에 떡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에 딱 하나의 성물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그게 31절에서 40절에 기록된 바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거든요. 이 등잔대를 좀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등잔대가 있는데 이 금잔대는요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금잔대는요, 낮 시간에 태양이 꺼져 있을 때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태양이 질 때쯤 어두워지기 전에 기름을 태워서 금잔대에 불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금잔대에 빛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그게 떡상이 올려져 있는 진설병을 향해서 이 등잔대가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잔대는요, 방을 밝히는 촛대가 아니에요. 그게 부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용도는 그게 아닙니다. 성소를 밝히는 게 촛대의 기능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해서 진설병을 비추기 위해서 이 촛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 제가 이 촛대의 의미를 묵상하다가 진짜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석 하나를 얻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에서 떡은 택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떡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일단 낮에는 태양이 떠 있으니까 당연히 떡이 빛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냐? 그게 아니고요, 밤이 되면 등잔대에 불을 밝히면서 여전히 떡을 빛 가운데에만 두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성막 안에 있는 떡의 특징이 뭐냐? 이 떡에는 절대로 어두움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떡은요 항상 빛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떡이에요. 그러면 택자를 상징하는 이 떡에 계속해서 빛을 비추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은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 빛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 자료 하나를 봤는데, 이게 시간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태양이 떠 있는 그 시간에는요, 범죄가 5만 건 정도에 그치는데 그 중에서 살인, 강간, 납치 같은 중범죄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9시부터 범죄가 폭증하기 시작하는데, 해가 있을 때는 경범죄를 중심으로 5만 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9시 이후부터는요, 범죄가 17만 건, 22만 건으로 폭증을 합니다. 폭증. 그리고 그때부터 강력범죄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내 존재가 빛 가운데 드러나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요 드러난 곳에서, 밝은 곳에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소의 특징이 뭐냐?
하루 24시간 내내 빛을 비추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거룩이고, 이 빛이 있어야 사람의 죄가 힘을 잃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깨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24시간 동안 빛나고 있으면서 죄가 완전히 눌려있는 가장 안전하고 거룩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게 감옥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감옥은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불이 꺼지는 법이 없어요. 감옥을 가보세요. 저도 안 가봤지만 제가 이제 들어서 알아요. 감옥은요, 불을 안 꺼요. 언제나 감옥은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두워지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죄가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옥의 특징이 뭐냐? 바로 죄의 힘을 사로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1년 365일 내내 24시간 불을 켜놔요. 불을. 거기는 무조건 발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소에 택자를 상징하는 12장의 떡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자가 있는 곳에 등잔대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1년 내내 빛으로 그 떡들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기에는 좋죠. 빛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삶의 본질이 뭐냐? 바로 이게 감옥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명기 11장을 보시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특징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11장 12절에는 이 땅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는데 기가 막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택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하죠? 택자는요,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지어도 다 들켜요. 다 들켜요. 무조건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 택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택자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택자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다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행동, 우리가 속으로 하는 생각, 심지어 나도 모르게 내뱉는 한숨까지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저는 누구에게나 이 말이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감옥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감옥을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사각지대가 없어요. 나를 지켜보는 눈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언제나 나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감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감옥이 뭐를 가두는 감옥입니까? 본질적으로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내 죄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왜요? 무릎 빛은 죄를 가두는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순간 시편 90편 8절 말씀처럼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시편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은밀한 죄를요,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신데, 그게 택자라는 거예요. 택자는요, 날마다 내 죄를 드러내는 빛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뜻이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택자는 내 속에 있는 죄가 죽는 그날까지 필수적으로 살아야 되는 감옥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감 생활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제 삶과 관련해서 정말 가장 큰 해석을 하나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 날마다 큐티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평신도고, 그래서 나 혼자 자유롭게 큐티하고 그 큐티의 내용을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나 혼자 간직할 수 있다면 저도 큐티가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큐티가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냐? 제가 큐티를 하는데 저는 그 큐티의 내용을 혼자 간직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 공개해야 돼요. 다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깨달은 죄가 있으면 그걸 공개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는 이 큐티가요,
말로 할 수 없는 압박이고 고통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 고통을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는 함께 사는 아내도 모르고요. 제 아버지도 큐티 목회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몰라요. 내가 날마다 큐티를 해야 되고 날마다 내가 한 큐티를 사람들한테 공개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요. 저는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이에요. 아무도 이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딱 1년 하고요. 생각한 게 뭐냐? 내년에는 그만둔다. 1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내년에는 이거 그만둔다. 제가 이 생각을 하고 빠져나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연말쯤 해가지고 제가 그만두고 이 비공개로 전환하려고 했거든요. 그만두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튜브 채널이 이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진실인데요. 제가 아무리 인정에 중독이 됐다고 해도 제가 느끼고 있는 이 큐티의 고통이 인정받고 있는 고통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두려고 했어요. 못하겠더라고요. 뭐 인정이고 뭐고 뭐 상관없이 죽겠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1년 365일을 공휴일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어느 날부터 설교 한 편씩을 할 때마다 그날 모르는 분들로부터 이메일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가 막힌 고통의 사연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사연들이. 그런데 그 말미에 그런 고통을 공유하는 분들이 꼭 편지의 말미에 쓰는 게 뭐냐. 목사님이 날마다 들려주시는 설교로 살고 있으니까 이 설교를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요, 나를 큐티의 감옥 안에 가두는 창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탁탁.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창살로 막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지금 자의식 과잉이 일어나가지고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제 주제를 알아요. 이 사역이요, 큰 사역이 아닌 거 알아요. 이 사역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요, 저를요 감옥 안에 가둬버리신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이 세상에는요, 날마다 앉아가지고 독서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묵상에 즐김이 되는 분들 많습니다. 운동 싫어하고요, 묵상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 학자들도 되게 많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내도 알고 우리 부모님도 알고 우리 형제들도 알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저한테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묵상하는 자리,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묵상한 것, 내 머리에 있는 생각들을 왜 오픈해야 되는 자리로 나를 왜 넣으시냐 이거죠.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 중에 제일 힘든 날이 5월 5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사랑하는 딸이 있으니까 이날만큼은 아이와 밖에 나가서 마음껏 놀아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나는 큐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날도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5월 5일이 돼도 창문을 통해서 푸른 하늘만 구경하고 있는 거죠. 아이에게 미안해 죽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가두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만두면 되잖아, 나오면 되잖아,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저를 그냥 여기에 가둬버렸어요. 제가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사실이 뭐냐. 사실 저는 20살 이후로 사역자로 살면서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너무 많은 거짓말을. 받아본 적도 없는 은혜를 마치 내가 받은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살아보지도 않은 거룩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야망으로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나의 욕심과 음란과 거짓말을 완전히 포장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제 인생은요, 진실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거짓말이고 거짓말이고 거짓말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저의 이 거짓말에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 아내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청년 시절에 저를 전도사로 만났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 아내는요, 제가 신실하고 열정하고 거룩한 목회자인 줄 알고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정말로. 왜냐? 제가 그만큼 거짓말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남자는 거짓말을 툭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 속 안에 있는 동기가 순수한 게 하나도 없고 날마다 이중적인 거예요. 앞에서 성도님들한테 말로는 사랑한다, 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 가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거는 뭐 껍질만 사역자지 속 사람은 불신자보다 못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이려고 하신 일이 뭐냐? 저를 이 큐티 감옥 안에 넣으신 다음에 너의 깨달음, 너의 죄, 너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거예요. 너 만약에 공개하는 게 부끄럽다면 속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마. 속으로라도 은밀한 이 거짓을 생각하지, 죄를 좀 생각하지 마. 그거 아니면 다 공개하든지.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그냥 넣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는 한 나는 이 거짓말을 끊을 방법이 없고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큐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큐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 자신한테 속았고 여러분도 저한테 속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무슨 사람을 살리고 남을 돕는 이타적인 사역을 하고 이것 때문에 큐티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라는 사람은요, 내가 지었던 이 죄에 대한 결론으로 지금 저는 이 큐티 감옥 안에서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이 안에 있는 나의 이 감옥 생활의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날 자유를 박탈당하고 내 죄에 대한 결론으로 이 큐티 감옥에 앉아서 수감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제가 드린 이 자유를 가지고 제 삶의 성막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감옥 생활이 지금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신이 실제로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고통스럽겠냐?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만의 고통이 있어요. 지금도 이 감옥 생활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감옥 생활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래야 제 죄가 죽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여러분이 택자라면 내가 갇혀 지내야 되는 감옥 생활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직장의 감옥, 질병의 감옥, 돈의 감옥, 자녀의 감옥, 이 가정 감옥, 심지어는 문자 그대로의 감옥 생활 등등. 하나님이 나를 가두신 감옥 생활이 모든 택자의 삶에는 무조건 하나씩은 있어요. 갇혀있는 생활, 감옥 생활, 무조건 하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감옥 생활이 하나님이 택자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감옥 생활은요, 무조건 끝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이 영원히 여기에 갇혀 지내라 이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날에는 저도 여기에서 석방되는 날이 올 거예요. 무조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감옥 생활은 무기징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몇 년형을 선고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이 큐티 감옥 안에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감옥 생활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형벌을 잘 받고 죄를 죽이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감옥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라는 감옥은요, 시간이 없어요. 수감 생활이 없습니다. 한번 지옥문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잖아요. 석방이 없어요. 거기 안에는요, 영원히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감옥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잠깐의 지옥 생활을, 이 땅에서 잠깐의 감옥 생활을 주시는 거예요. 너 여기에서 큐티 열심히 해. 나오지도 말고, 나올 생각도 하지 말고, 뭐 공휴일? 그딴 거 바라지도 말고, 너 그냥 여기에서 열심히 감옥 생활해. 왜냐하면 너 그래야 살아. 너 그래야 지옥 안 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는 거지 가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전까지는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의로움도 있었고, 사실은 제가 생색도 있었고, 제가 저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큐티 사역이 저는 저의 감옥 생활인 걸 이제 깨달았어요. 이건 제 삶의 결론이고 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벌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제 인생에 생색은 없어요. 죄인이 무슨 생색이 있어요? 죄를 지어서 감옥 생활하는 죄인 주제에 무슨 생색이 있겠어요? 저는 생색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큐티하는 게 아니고요, 제 구원을 위해서 하는 큐티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생색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부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을 하시는 그 감옥 생활이 있죠. 그거 피하지도 마시고 그 안에서 잘 사세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날까지 여러분 그 안에 갇혀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그 감옥 생활, 이 땅에서 감옥 생활 잘하고 계시면 언젠가는 그 문이 열리고 요셉처럼 진짜 자유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진짜 자유를 누리는 그날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날까지 잘 감옥 생활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저 자신한테 속고 살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큐티하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엄청난 희생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지고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을 알고 보니까 이 감옥 생활은 내 죄의 결론이고 내 삶의 결론입니다. 내가 남을 구원하려고 큐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구원받으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죄 가운데 보호하시고 이 창살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감옥 생활 내 삶과 내 죄의 결론인 것을 깨닫고 잘하겠습니다. 주님이 있으라 하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저는 날마다 큐티를 하겠습니다. 주님, 이 감옥 생활 잘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어디에 갇혀 있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날까지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감옥 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감옥 안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죄를 완전히 가두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